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말씀 목소리 맞춰서 읽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장로님, 이 앞에 스피커 좀, 집사님 이 앞에 스피커 좀 꺼주세요. 모니터에서 뭔가 접촉이 잘못됐나 봅니다. 뒤에 스위치 있습니다. 예. 오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죠? 예. 자인이 안 왔나? 자인이 있었으면 뭐라고 한마디 할 텐데. 곧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서 깜짝 놀래고 또 갑자기 나오면 안 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함에 감사하고요. 함께 또 믿음을 키워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서로를 또 붙잡고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집념을 갖자, 집념의 청지기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요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는 사람도 봅니다. 어쩌면 세상의 왕이 되려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슬렘의 시작인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그 왕세자가 그 산 위에다가 탑을 하나 세우고 있다 그랬죠. 어마어마한 탑, 330m짜리 탑. 그것도 산 정상에다가 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산이 지금 제2의 신의 산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라오즈 산이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면, 그 산에 하나님의 임재와 모세가 거기서 십계명과 성막을 받은 그곳이라면, 만약에 그곳이라면 그 산 꼭대기에 탑을 세워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아침을 먹으면서 그 산을 내려다보는 인간들의 마음은 어떨까? 결국은 제2의 바벨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십자가를 지워버리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이 그 모습을 향해서 잘한다고 박수를 쳐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피켓을 들고 나가서 잘못됐다고 데모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성경적인 삶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람다움을 잃지 말아라. 21세기 매우 혼탁함으로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안개 낀 도로를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 이 시대에 결국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행복한 청지기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청지기, 행복한 일꾼이 되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일꾼으로, 일터에서도 일꾼으로, 교회에서도 일꾼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무언가를 향해서 열매 맺기 위해 청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적진으로 향한 한 장군이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들을 다 대동하고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는 한다는 얘기가 배를 다 불태워라 그래요. 거기 있던 모든 군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색이 변했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배를 다 불태우는가? 그때에 이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타고 온 배는 모두 불탔습니다. 이제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가서 목숨을 다해 적군과 싸울 수만 있다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수진을 쳤다 그래요. 그걸 보고 그렇게 배수진을 친 그들은 전쟁에서 결국 승리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갈 세상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에 처한다 하면 신앙의 길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늘 유혹에 연약하고요. 누군가의 귀 속에다 말하는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성경의 사람들을 홀리고 있고요. 너무 좋은 것, 너무 즐거운 것, 너무 만난 것들이 세상에 즐비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눈이 돌아가서 더 이상 제자리를 찾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넓은 길이고 평탄한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맘만 먹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 사는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얼마나 될까? 여러분, 지구본을 놓고 이 지구촌을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자기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환경과 나라와 그 분위기 속에서 사는 그러한 백성들, 그런 사람들 아마 10%에서 20%도 안 될 겁니다. 1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고통받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마어마한 아픔 속에, 미국에서 가난한 나라, 병든 나라, 그런 나라에 치료약을 공급을 안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고, 지금도 1불짜리 예방약이 없어서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고, 이게 지구촌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복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 가지고 나는 좋아, 평안해, 행복해, 이렇게 인정할 게 아니라 신앙의 사람으로 그 길은 넓은 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좁은 길로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피 흘림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은 멸시와 외로움과 천대와 손가락질이 있었던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그 모든 아픔의 소리를 다 안에 담고, 그리고는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셨어요. 세상 것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넓고 편한 길로 걷고 싶은,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길로 내가 걷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다짐할 것 같은데 저는 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는 순간순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길로 내 걸음이 옮겨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수의 진을 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나의 신앙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저 늪에, 저 어둠에 빠져 있을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환난과 불현듯 찾아오는 외로움과 갑자기 나를 흔들어 놓는 아픔들의 사건들이 우리 속에 늘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립니다.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뒤를 돌아본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와 도망가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미련으로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는 결국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주님 닮고 주님 바라보고 세상과 천국, 욕망과 신앙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은요, 결국은 가랭이 찢어져요.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망함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내가 파괴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산속으로 숨어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세상에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먹어야 되고요, 마셔야 되고요, 즐겨야 되고요, 일을 해야 되고요.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걸 거부하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어디 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과 멀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멀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 멋진 일을 하고 싶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남기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그래서 누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만 누리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은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멀어지지 말고 말씀과 멀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멀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호흡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집념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청지교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집념의 신앙인이 되라.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떤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는 사람,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어떤 목표를 향해서 꺾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용기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달려가고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집념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봅니다. 그런데 집념과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집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집착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이나 생각에 과도하게 몰입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집착입니다. 그런데 이 집착의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 망가져요. 파괴돼요.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를 그렇게도 미워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가 미웠으면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 찬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모르드게를 잡아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 하나, 그래서 그의 집착이 모르드게를 향해 있어요. 어디까지 이 하만의 집착이 커지냐면 23m나 되는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 꼭대기에 바로 이 사람을 달겠다라고, 매달겠다라고까지 그의 집착이 집요하게 펼쳐집니다.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그 한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집착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집착의 사람이 아니라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자의 고난에 대한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는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게 살며 재산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4명의 아내와 많은 자식과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야밤도주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형이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러 겁이 났어요. 다 약복강 나루에서 다 건너보내고 자기는 건너지 않고 그 밤에 홀로 거기서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천사가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부러졌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해 버립니다. 이게 보통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온 힘을 다해 정신을 놓지 않고 야곱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놓지 않겠다, 이렇게 외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는 그 집념 하나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나 바울이나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놓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집념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신앙의 집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집념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집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날마다 솟아올라와야 돼요. 더해져야, 풍성해져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말년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많은 헌신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에 바울처럼 영성 있고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더 알기를 원한다. 뭐냐면요, 바울은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삶으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가슴으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먼 길, 세상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길이 어디냐면요, 머리에서 가슴이랍니다. 요 길이 가장 멀대요. 머리로 하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알던 예수님을 가슴으로 느끼기까지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50년이 걸렸다는 그런 고백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예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 이게 바로 행복한 청지기가 살아야 될, 가져야 될 마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 알고 싶은 그 집념,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느끼고 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끼고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젊은이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의 아픔을 더 느끼길 원하고,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길 원하고, 그 사람의 생각 하나하나가 나의 생각과 하나 되길 원하고, 그래서 방금 헤어졌는데 또 전화로 만나고, 전화하다가 또 달려가고, 그 밤에도. 사랑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하면 이렇게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싶고, 모든 걸 나누고 싶고, 모든 걸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남녀의 사이에는 뭐가 형성이 되냐면요, 사랑이라는 집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뺏고 나만 챙기겠다는 그러한 욕심의 집착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그 욕심, 그게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집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잠을 자고. 제가 한 구절이라 그랬다고 또 한 구절만 하지 마세요. 행복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매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달려가기 위한 그러한 신앙의 집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행복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뭐냐면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 역설적인 내용인데요, 이미 잡혔지만 그것을 잡고자 한다는 거예요. 다메섹 언덕에서 말에서 떨어져서 주님을 만나요. 그때부터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도였냐면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의 말 한마디에 어두움의 사탄이 벌벌벌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미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놓칠까 봐 그것을 잡고자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 순간 복음의 사람으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과 그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잡기 위해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 오늘도 나는 힘쓴다. 오늘도 나는 무릎 꿇어 기도한다. 마라톤 주자가 선을 향해서 끝까지 달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지쳐도. 여러분, 마라톤은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운동이래요. 그런데 그 고통 앞에서도 너무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처음 그 목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42.195km를 끝까지 달리는, 나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삼으셨고 십자가 지고 목숨 버려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예배하고 여기 와서 믿음 생활할 수 있어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지금도 그의 가슴은 뛰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그의 가슴이 뛰고 있고 그의 입이 움직이고 그의 손과 발,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기가 지금도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간다라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님께 붙잡혀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 이 우리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과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 아직 이루지 못했기에 더 달려가는 집념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은 이루지 못했어요. 나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되지만 완전한 천국이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도래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요, 완성된 자의 교만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자 하는 자의 겸손함으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바울마저도 더 달려간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완벽한 신앙의 능력 있는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내 신앙 아직은 아니야, 나 더 달려가고 싶어, 나 더 예수님 잡고 싶어, 이런 고백. 50년, 60년을 예수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더 예수님 닮고 싶어서, 더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싶어서. 어떤 장로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좀 더 예수님처럼 살고 좀 더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지 못한 그 아쉬움 때문에. 그게 신앙의 모습이죠. 예수님 닮고 싶은. 이 정도면 됐어. 이만큼이면 괜찮아? 아니요. 우리가 바울을 기억한다면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서 이제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좀 더 예수님을 알고 싶고 좀 더 예수님 닮고 싶고, 그래서 행복한 일꾼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제일교회 여러분, 행복한 정직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의 집념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더 알아가는 집념, 예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집념,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을 향하여 더 뛰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슴 뜨거운 집념, 이걸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